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요르단 열방 선교 예배, 오늘 2부 예배는 요르단 열방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지금 요르단 선교팀에서 지금 맡아서 다 참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왜 개혁해야 되죠?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열방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선교해야 하죠?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장한 만큼 살게 됩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성장한 것에 따라 삶은 다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또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저 내 몸이 자란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더욱더 완전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정말 보람되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돈을 가진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만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은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생은 성장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6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도 우리 때는 3년이고 2년 6개월이었는데 요즘은 1년 6개월이더라고요. 1년 6개월 복무를 하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특징은 참 신기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삶은 곧 성장입니다. 성장을 내가 포기하거나 멈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서 투옥 중에 기록한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이 어떠한지를 정말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귀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큰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고독이나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 처음에는 이런 유혹들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부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4부는 죽음의 강을 건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뷸라라는 땅에, 하나님 계시는 그 상징적인 땅이 그 뷸라라는 땅, 하나님과 결혼한 그 땅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여정을 다 거쳤는데도 아직도 믿음의 자금, 아직도 아첨, 아직도 하품, 이런 도전들이 계속 있고 뷸라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그 책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 또 절망이 가능하구나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우울증 같은 것은 올 수 있겠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책을 다시 보면서 굉장히 제 가슴에 이번에 다가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아름다운 집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집에 사자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나는 저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사자가 응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음성이 탁 들리죠.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알고 보니까 이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예요. 묶여있는 사자. 겁쟁이는 이 집에 결국 들어오지 못하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크리스찬이 안에 들어오면은 4명의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중이란 여인, 분별이란 여인, 경건이란 여인, 지식이란 여인을 도움을 받아서 3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서 서재를 보게 되고 무기고를 보게 되고 임마누엘을 보게 되는데, 서재라는 것은 비로소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고 무기고라는 것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중에 의외로 어흥거리는 사자가 무서워서 아름다운 집을 보고도 그 앞에서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또 실은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회사 너무 많이 가지 마라, 학원 너무 많이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지난주까지도 들었습니다. 교회 너무 가지 마라, 그리고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자녀 학원에 너무 빠지지 마라 해본 적 있나요? 내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아버지 회사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회사에 너무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해본 가족들이 있나요? 그런데 똑같은 가족들인데 이런 경우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 너무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거기 들어와야 신중과 분별과 경건과 자선을 획득하게 되고 그 안에서야 비로소 서재와 무기와 임마누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집 앞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어져요. 안 들어와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지혜롭게 잘 산 거라고 세월이 흘러서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합니다. 내가 들어갈 걸, 왜 내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우물쭈물거리면서 거기서 멈췄을까? 사람은 성장한 만큼 살게 됩니다. 성장한 만큼 보게 되고 성장한 만큼 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제법 됐구나, 나는 목사니까 이젠 좀 됐구나, 덜 성경 읽어도 덜 기도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것은 스스로 죽음을 부르는 자살 행위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성장한 만큼 살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장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에는 계속 도전이 있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극복하고 이겨서 성장의 자리에 나가야 할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성장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을 보면서 어떤 요셉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옳지만 미성숙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본격적으로 구속사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살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것이 모두 다 자기 겁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채속옷을 입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자존감 높도록 교육을 시키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도 미성숙할 수 있어요. 17세 요셉, 그는 자신감이 충만하고 또 하나 자기 오름으로 살아갑니다. 형, 그건 잘못됐지. 형, 그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오름으로 세상을 다 봅니다. 형, 그러면 안 되지. 형, 어쩜 그럴 수 있어. 고자질하고. 그 다음 17세 요셉,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그 꿈대로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7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을 2번 꾸는데 첫 번째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2번째 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계시적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형들보다 높아진 나, 아버지조차도 나를 섬기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중심성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17세 요셉, 창세기 37장, 이제 구속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틀린 것은 없습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의 꿈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삼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하는 것을 본능이라 부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성숙이라 부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는 자랄 때부터 개와 많이 커봐서 개를 좀 잘 압니다. 근데 이놈 개는 조금 귀엽습니다.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식탁에 저희들은 그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들면 자기 눈에 음식이 보입니다. 입 안 됩니다. 귀하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자랑 좀 할게요. 화장실 우리랑 같이 이용합니다. 그거 뭐 배변 패드 이런 거 안 씁니다. 화장실로 훈련시켜서 화장실에서 그럼 저녁마다 제가 바디 샤워 이런 걸로 뿌려서 잠깐 닦으면 깨끗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 그렇게 합니다. 귀하잖아요. 똥오줌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음식도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그 닭고기 말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줍니다. 근데 항상 그냥 주지 않고 기다려. 너무 잘 기다립니다. 발등에 두어도 꼼짝도 안 하고요. 기다려라고 명령한 사람이 먹으라 할 때까지 안 먹습니다. 예를 들이는 겁니다. 제가 기다려 했는데 엄마가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착하잖아요. 이런 강아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제가 단계를 높였습니다. 좀 장난기가 많은 제가 이제 고기를 들고 강아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강아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얘가 본능적으로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물어요. 꽉 무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본능적으로 무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 하면 또 싹 뺍니다. 제가 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또 혀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탁 물어요. 아니야, 또 기다려. 그러다가 먹어 하면 얼른 먹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충성스러운 존재가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위협감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가 위협을 딱 느끼면요, 물어요. 주인이 만약에 목을 심하게 누른다든지 주인이 자기를 묶어서 나무에 맨다든지 하면 묻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성숙해도 사는 거라는 겁니다. 17세 요셉은 본능에 충실한, 결코 성숙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살아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 창세기 37장 17세 요셉을 만나보면 압니다. 창세기 17장에 구속사 처음 등장하는 17세 요셉은 그가 있는 곳마다 관계가 불편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마다 저 사람 싫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요셉이 싫어요. 요셉이 꼴리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37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틀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래 너네나 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미성숙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삶의 장면이 바뀝니다. 버림받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 갇힙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사의 두 번째 등장하는 요셉은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목받고 사랑받던 사람이 버려지고 노예가 됩니다. 낮아집니다. 비천해집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17세 요셉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고 내 계획대로 성취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지 못하던 사람이 버려지고 낮아지고 비천하면서 무엇을 해보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라흐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된다, 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17세 때 그렇게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이렇게 할 때는 형통이 없었어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찰라흐 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 인생을 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보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또 형통하게 하셨어요.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이건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제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인데,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속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감옥인데 매이지 않습니다. 노예 정도도 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인데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샬라흐. 감옥인데도 나아갑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더니 전에 17세 때 요셉이 있는 곳마다 관계가 깨어지고 요셉이 싫고 얼마나 싫었으면 요셉을 내다 버려버렸겠어요. 너가 차라리 없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요셉을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39장 요셉, 놀랍게도 요셉이 있는 곳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서 있는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가 많은 소유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지식이 성장시키지 못하고 소유, 자산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샬라흐, 요때 성장입니다. 그때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정말 신중하고 어렵게 결정할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성도라면 어떻게 교회를 결정했을까를 많이 생각해 보며,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좋은 교회이고 얼마나 자녀 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얼마나 교회가 시스템이 잘 되어야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교회로서 내가 등록하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다 동의가 됩니다.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건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할까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역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목사가 때로는 설교가 부족했을지라도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요겁니다. 살아내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내는 것,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나머지 찰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가 우리를 찰나시키지 못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를 찰나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찰나으, 이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장. 세 번째,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참 귀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의 이런 장성한 요셉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여기 한 단어가 보여져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눈으로 오늘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승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성공이라 말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를 승리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위치에 이르면 그냥 갚아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그냥 나쁘게는 하지 않더라도 너네가 그래도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장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금 나를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뭐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전에는 내 목적만 보입니다. 내 목적.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교회도 성공해야지만 나오고 내가 힘들고 약하고 상실하면 나오지 못하고. 그러나 성장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성장하고 나니까 내가 왜 버려져야 되는지, 지난날 내가 왜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계획을 두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성장입니다. 전에는 내 목적 이루는 것이 중요했는데 하나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장이고, 전에는 이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이 있어서 지난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장을 지각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겁니다. 큰 구원. 왜 큰 구원이죠? 요셉은 이미 17세 때 구원 속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는 이미 17세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미성숙해요. 자기 구원만, 내 번영만, 신앙생활에도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나밖에 알질 못합니다. 근데 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보지 못했던 삶으로 찰나의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큰 구원이었어요. 할렐루야. 큰 구원. 하나님께서 요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날 홍해 앞에 섰던 모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큰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나 구원, 나 은혜에서 너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요셉으로 보면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큰 구원. 내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오고 살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나에서 공동체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난 날에는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재정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시간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의무방어전처럼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성장하고 나면 그거 후회합니다. 성장하고 나면 그 삶을 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며 요르단 열방 선교 예배의 날입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보는 만큼 성장한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만큼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신앙적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성장의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보는 만큼, 성장한 만큼 살게 됩니다. 왜 개혁해야 되냐고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사람은 자전거와 같아서 패들링, 계속해서 마지막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 성장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으로 경량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경량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죄와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목사든 누구든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 필요 없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냐고요? 성장한 삶이 살게 하는 삶이 선교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장하고 나면 너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희생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직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백성인데 창세기 37장 17세 요셉이 되어서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17세 요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면 나만을 위하던 삶에서 나만 보이던 사람이 옆에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교라 부르는 겁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오늘날 신학적 관점으로 요셉을 말하면 요셉은 애굽 땅으로 보내어졌고요. 애굽 땅의 선교사로 그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애굽 땅으로 보내어진 사람. 오늘 우리가 요르단 열방 예배를 드립니다. 요르단 선교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장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금요일 저 밤부터 토요일 계속 저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니 보였어요.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둔한지 몰랐던 거예요. 또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찬양 끝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던인 삶. 전에는 재산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내 삶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내게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